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8절을 통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의 구세주, 혹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장 중요한 이름을 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또 아돈 혹은 아도나미 이런 말을 쓰는데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열왕기상 11장 23절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으로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또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선지자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교훈하고 깨우치시고 책망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한 목자 되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양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즉 안위하여 주신다고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항상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옵니다. 주님은 염소를 왼편에 세워두고 오른편에는 양을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전능자이신데 누구든지 전능성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양 같은 성도들에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기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염소를 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양을 오른편에 또 염소는 좌편에 세운다고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봐도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좌편에 서지 말고요, 우편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또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은 종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는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깊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주인이 되어 주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장양의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권사님도 아닙니다. 지역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피 흘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감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투로 여기는 사람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일해도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상자로 앉지 마라.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자꾸 감투로 생각하니까 높은 자리 그래요. 교회가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부터 장로님들 교회에서 최고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헌신하고 목사님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합니까? 직분은 감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직분을 임명할 때 보면 꼭 시험 들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 정신을 바꾼다면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만 오직 충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납니다. 가난마귀가 떠납니다. 실패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 때문에 각 기관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또 나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가 신바람 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중직들이 편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으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 집보다 내 삶 속에 가장 귀하게 교회를 존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칠 때도 기둥을 세울 때 60% 이상의 공정이 끝납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0% 끝나면 거의 공정이 끝나는 것 같이 다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기둥이 있고 벽돌도 있고 그 다음에 창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성전의 기둥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둥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은 아멘 한다고 다 기둥이 아니고 기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반듯한 걸 세운 것처럼 기둥은 반듯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매사가 긍정적인 사람이 기둥인데요. 교회의 중직이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인격이 잘못돼서 그런지 입만 열리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돼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반듯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그 다음에 탄탄한 거예요. 탄탄하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어와도 쓰나미가 와도 끄떡하지 말라고 탄탄하게 세우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별 얘기를 다 하고 유혹의 손길, 별의별 이단들이 안티들이 별 장난을 다 해도 넘어지지 않는 정말 그런 성도가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조그마한 일 갖고 상처받고 그건 기둥이 아닙니다.
직분은 가졌을지 몰라도 기둥은 아닙니다. 기둥은 또한 끝까지 지키는 게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기둥이 힘들다고 조금만 5분만 쉬쉬갈게 주저앉았다가 올라가고, 아니야 내가 이쪽에 좀 있다가 앉을게, 그늘로 갈게, 그러면 기둥이 아니에요. 같이 무너져 죽는 거예요. 기둥은 끝까지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1년만 내가 직분 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러다가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둥을 피곤하고 힘들어도, 유혹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끝까지 받드는 것이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기둥이 되시라는 거예요. 기둥.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는 60만 이상이 막 따라다녔지만 진작 힘들 때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팔이 내려옵니다. 주의 종도 사람입니다. 진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겠죠.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쫙 받들어줘요. 그래서 이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론과 훌이 헬퍼다, 헬퍼, 돕는 자다, 맞아요. 그러나 헬퍼도 맞아요. 그러나 헬퍼라고만 생각하니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왜? 모세 목사님, 내가 양쪽에서 이렇게 받들어준 내가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나에게 왜 직분을 이거 주고 저거 안 주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낮은 자리만 주고, 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고,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공사하고 이런 자들이 큰일 맡기면 정말 잘합니다. 성경적이더라고요, 보면요. 여러분, 섭섭합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왔고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론과 훌은 분명히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준 것도 있다, 그 말이야. 안 들어주면 이게 손이 내려가면 무너지면 저도 다치고 죽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곧 주님께 충성한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고 충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안 해요. 그리고 추우면 안 오고 그냥 날씨가 따끈따끈하면 오고요. 하여튼 바쁘면 안 와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초상 치르고 안 와요. 안 바쁘면 와요. 여러분, 그 자기를 위한 충성은 절대로 상이 없습니다. 상 받는 충성은 7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명적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사명감에 의해서 충성하는 것. 또 은밀한 충성,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또 선한 충성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0절 말씀. 또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아시죠? 강도 만나서 겁 안 죽게 됐는데 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구해줬어요. 이게요 정말 선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가난하고 믿음이 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를 돌봐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충성이 선한 충성입니다. 또 작은 일의 충성,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1절, 누가복음 19장 17절 보면 적은 일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재능대로 충성하는 게 있어요. 자기 맡긴 재능, 성경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이는 1달란트를, 어떤 이는 2달란트를,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대로 맡겼습니까?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재능대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재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이 있어요. 끝까지 충성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끝까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멸시 천대를 받아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끝까지.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가 비웃거나 저는 멍청하지 혼자만 잘났나 햇빛이 이렇게 찌는데 맹수한테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들에서 끝까지 양을 지키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된 자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크게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이 있어요. 죽도록.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세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도 바울처럼. 그게 진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4장 6절.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세례도 그리스도도 하나라고 에베소 4장 5절로 6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기도도 보면 하나가 되라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두 번째로 씨 뿌리는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로 30절을 잘 보시면요,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면 악한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놨어, 거기다가. 그래서 이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저 뽑아버릴까? 가만 놔둬라!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가만 놔둬라 그랬어요. 그거 건들다가 알곡들이 다쳐요. 알곡들이. 그래서 언제 건드냐? 추수 때 가면 먼저 가라지부터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을 곡식을 걷어서 곡간에 쌓아둬라. 이게 마태복음 13장 30절이에요.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고 곡간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알곡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들림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받아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가라지를 뿌리는, 그래서 원수 마귀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 마귀, 안티 마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수라장을 피고 있는 지금 얼마나 위기인 줄 아십니까? 정신을 차려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밭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밭에 뿌렸는데 옥토밭에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나머지 밭에서는요, 열매를 못 거둬.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어요. 또 돌밭에 뿌린 씨는 싹이 나지만 해가 녹으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이 기후를 막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씨는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심법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라야 돼요. 돌밭같이 간단하고 완악하고 길발하고 길같이 징검징검 밟기가 세상에 짓밟히고 당하고,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돌은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 뿌리를 깊이 박아요. 여러분들이 강팍한 돌들을 다 골라내야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가시는 다 잘라버려야 돼. 제가 시골에서요, 자, 우리 아버지 산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 다 저기에서 낙골당으로 해놨지만, 그래서 산소에 가면 막 그냥 가시들이 막 그냥 우리 아버지 산을 다 산소를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낯으로 막 다 변하고요. 온 내 손이 막 피가 막 나고, 그래서 다 뽑아내버려요. 그래야 잔디가 쫙 자라는데, 이게 말이요, 가시로 덮여갖고 잔디가 안 자라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복잡한 가시들을 다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그러므로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찾아보시고, 교회에서 네가 문제다, 너 때문이다, 목사 때문, 장로 때문, 권사 때문, 지역장 때문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안식일은 주를 위함이지 안식일을 위한 것이 위에 주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주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전 세계의 카란데에 보면 다 빨간색이요. 왜 구분 안 하고 그날은 건들지 마라. 누구하고도 약속하지 말아라. 아무리 1,000억을 벌어도 그날 건들지 마라. 나와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자. 이게 카란데에 빨간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요. 주님의 날 도둑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시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정말 유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합니다. 추수할 것들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가슴 아파하신 주님.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문을 지키시는 주인이시라고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마요.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은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는 넓은 문을 찾지 말고 좁은 문을 찾아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어떤 환난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자신을 희생하고 끝까지 일편단심 변하지 말고 충성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또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시는 주인이심을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뜻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사명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에 따라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마음대로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영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불평하면 주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 앞에 반드시 세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이. 예? 그냥 가져온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쫓겨났지만, 여러분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배에 이익을 남겼으므로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에 많이 이렇게 열심히 이익을 남긴 자는 더 많은 것을 맡겼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열매가 없는 건 있는 것까지 뺏어서 내쫓았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하렵니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더 많은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오는 사람이 되렵니까?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야 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게 진짜 충성이에요. 두 번째, 주인에게 수치를 끼치지 않아야 돼요. 이사야 22장 18절. 또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요, 공경함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이론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왜 여기저기 막 방황하고 옮겨다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 고집 있다고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 내가 안 맞는데 코드가 안 맞는다고 그러고 가요. 코드가. 마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고 기도 시커네요.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남들이 볼 때는 충성스럽고 얼마나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할 때 이것이 다 아버지 뜻인 줄로 잘못하면 숨 넘어가겠다.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그거 네 뜻이지 내 뜻이냐? 그러다가 오히려 홍콩을 나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방법에다가 맞춰놓고 아니면 이 교회는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 방황하고 다녀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일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요한복음 9장 4절. 낮에 일해야 돼요.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대요. 어두워지면. 놓치지 마요.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 늙기 전에, 젊었을 때, 환난하기 전에, 평안할 때, 여러분들 굶기 전에 밥 새끼 먹을 만한 때 여러분 주의 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열심히 해야 돼요. 디도서 2장 7절. 또 흔들리지 말고요, 항상 힘써서 일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맡겨진 대로 일을 하셔야 돼요. 맡겨진 대로. 마가복음 13장 34절. 맡긴 일을 안 하고 여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 맡겨진 일에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결론을 내립니다. 주인을 위해 충성하면 반드시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주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1000만배가 더해요. 창세기 15장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내기 전에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시면서 이제 내년을 꿈을 꾸시고 겸손하게 뭐든지 아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하십니까?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고고짝 빈들에도 소외진 계통에도 주님 가라면 가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처럼 겸손하기를 바랍니다.